공부하려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은 머리로 아는 것은 쉬운데, 많이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은 쉬운데, 실제적인 믿음에서, 생활 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 첫 시간에 살펴봤지만 여기서도 야고보서는 유대인들과 혼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수신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야고보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게 맞죠. 야고보서 2장 2절입니다. 만일 너희 집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전에 우리 간석동에 예배당 있을 때도 좀 그래도 와서 헌금을 좀 하신 분도 오셨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이 이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토지를 줍는 어머니하고 따님 약간 장애가 있으신, 직접 장애가 있으신 것 같을 때는 따님 두 분이 사시는 그런 분도 여기 오셨던 적이 있었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3절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서 내 발 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또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너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죄를 범함으로 율법에 의해 범죄자로 확정되리라.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노력을 해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창조되지는 않다는 겁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잘난 사람도 공평하게, 못난 사람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 한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이 구원받아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금반지를 띠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말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형제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모든 형제들은 같은 사랑으로 대해야 하고 같은 마음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지 말고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부유하거나 옷을 잘 입거나 좋은 향수를 사용하는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가난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악취가 나는 이웃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따님과 만약에 우리 집에 오더라도 옆에 앉아서 냄새가 나겠죠. 옷에서 피는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마음으로 냄새가 나도 피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넷째,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알코올 중독자를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잘 책임지고 있는 훌륭한 가장과 가정을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환경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영향을 주는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원칙은 항상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성경의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사정을 듣고 각 사람과 그 형제 사이의 시비를 의롭게 판단하며 그와 함께하는 타국임도 그리하라. 아는 사람이라고 좋게 평가해주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판단하라.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큰 자뿐만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부자의 말만 잘 듣지 말고 가난한 사람의 말도 듣고 권위가 높은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권위가 낮은 사람의 말도 잘 들어라.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희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들을 들으자 하였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의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을 때 다르게 판단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동일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판사 앞에 섰는데 한 사람은 좋은 옷에 좋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러운 옷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죠. 그렇죠? 판사 앞에 갈 때는 좀 단정한 옷을 입고 가면 돼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가면 돼요. 이렇게 올라오시고 꼭 양복을 입고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유무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나 전혀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님은 뭐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어떤 형제님은 한 달에 100만 원 헌금을 하고 그래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결권도 똑같이 한 개씩 줘야 되고 뭐 그런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갈등을 벌일 때 혼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무시하고 대가족을 이끌고 나오는 사람을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오직 사실에만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느 시내, 어느 사회에서나 재판에서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판단은 이렇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형제들 가운데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위치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지 그 사람의 후유를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판단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굴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옳으냐, 하나님께서 옳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 주로 내 지파들 가운데 너를 위해 재판관들과 직무 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며 외모를 받지 말고 외모는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들의 말들을 듣게 합니다. 의로운 자들의 말을 부러뜨린다는 겁니다. 뇌물은 많은 사람들이 뇌물로 인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다가도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성도들이 많이 따르는 장로님의 교회 와서 이런 표현이 되겠죠. 앞으로 그런 설교하면 더 이상 헌금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설교자들이
타협해버리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렇지 않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안다면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감정이 상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아내의 감정이 상할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성교를 후보로 드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친하다거나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너무도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서 병들어 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거든요. 사무엘하 1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바닥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을 수 없는 물과 같으나 하나님은 아무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안을 고안하사 자신이 내쫓은 자가 자기에게서 아주 쫓겨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구한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선한 사람도 죽고 지옥에 가고 살인자도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예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멋진 남자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에서는 이게 평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은솔이가 이 다음에 커서 멋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멋있는 남자 좋아하세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인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보시는 중심, 구원을 받았는지, 마음이 착한지 이걸 보라는 거죠. 잠언서 24장 23절에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들에게 속한 말씀들입니다. 재판할 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시죠? 사악한 자에게 너는 의롭다 하고 말하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하며 민족들이 혐오하지만 그를 꾸짖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겠고 또 좋은 복이 그들에게 오리라. 사악한 자가 소유한 것으로 인해 그를 의롭다고 말해도 결국 백성들의 저주를 그들 뿐입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욕한다는 거예요. 멀리 본다면 다른 것은 다른 것이라고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하는 것만이 사람들에게 정당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게 본다면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 자녀는 이쁘게 보니까 그런 게 돼 보여. 남의 자녀는 안 그러니까 다 보여. 나쁜 짓은. 수도 그러는 게 보이고, 자세가 나쁜 것도 보이고, 다 보여.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녀가 잘못한 것은 알아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른 아이가 내 아이를 때리면 이것은 가정교육이 잘못받아서 막대 먹은 아이이기 때문에 때렸다고 하고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 라고 편들어줍니다. 그죠? 성경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모를 본다는 것은 재산 정도나 학력이나 생김새나 혈통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서 28장 21절에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그리하는 사람은 빵 한 조각으로 인해 범법하리라. 사람을 높이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보통 사람과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제가 뭐 잘하는 것 있는 것처럼 보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를 신뢰하면 어느 면에서가 실망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적당하게만 신뢰하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정도만 신뢰하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결국 다른 사람 같은 죄인일 뿐인 겁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온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도 술 취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보면 다윗이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일은 즉시 그만둬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 해도 성경을 통해 그 사람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게 배려할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불법들도 없습니다. 주님은 뇌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뇌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선물이라고 번역된 영어로는 gift입니다. 선물, 뇌물. 근데 여기서는 뇌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가를 주면서 사실을 왜곡하려 하는 게 있다면 뇌물인 겁니다. 그렇죠?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은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선물 받는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면 내가 뭐를 막 선물을 해. 그죠? 근데 나중에 내가 틀린 말을 했을 때 내 편을 들어줘. 이러면 뇌물이 된다는 거예요. 준다면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의 곧바른 말을 부부러뜨리게 하는 게 뇌물이에요. 사업할 때는 뇌물을 안 쓰고 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사업을 안 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요. 나 이런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안 죽으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제가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 선물을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금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만 받을 뿐입니다. 지역교회 재정만 받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주는 뇌물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는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맞죠? 돈으로는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은 뇌물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질없는 시도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러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왜곡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 그렇다고 그 곧바른 진리의 길을 구부려뜨려서라도 이렇게 오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져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을 삼가하라. 그들이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직원들이에요. 주인들은 회사 사장이고
종들에게 어떻게 협박을 삼가하라. 잘라버릴 거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니네가 주인, 땅에서는 주인이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줄 너희가 압니다. 본문의 문맥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성경은 주인들에게 종을 대할 때 자신의 딸들이나 아들들을 대할 것처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월세방 사는 종업원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 사람을 똑같이 보십니다. 재산이 많은 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대우를 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뭘로 만들어진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인 겁니다.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흙을 무시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흙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지 않았다면 또 우리가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지옥에 던져질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각 혼 위에 환난과 고통이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게 좀 나은 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축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주시죠.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저주해 주실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선포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다릅니다. 그죠?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딱 띄어내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민족과 인종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고, 피부가 거무잡잡한 사람도 있고, 피부가 노릿노릿한 사람도 있고, 다 있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흑인이라고 막대하고, 백인이라고,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존중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서로 다른 사람의 외모는 중시하지 않으시고, 모두 동일하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오신 분이 우리보다 좀 너무 답답하니까 더 막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기준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존중해 주시고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도 무시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이러한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고 계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을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좋죠. 하지만 심판 날에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기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르면 구원받고 이방인이 부르면 구원받고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은국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은설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똑같은 일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살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받아주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는 강간범이나 음행하는 사람이나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어르신들이나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 예쁜 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온 사람들은 받아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키 큰 사람은 하늘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런 거 없어요. 키 작아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교회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동일하게 대해야 합니다. 모두 존중하고 모두 환영해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요?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맨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를 뭐 부자가 오면 옷 잘 차려입고 금반지 잘하고 여기 그 자리 좋은 자리를 앉아요. 이러지 말고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 오도 좋은 자리가 어디 있나요? 딱 그,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가난한 분이 와도 똑같은 얘기예요.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기를 거기 서 있든지 문 앞에 서서 얘기 드리세요. 그런 교회 있을까요? 마음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말로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면 안 되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느냐? 사람의 재산이 많고 적음 같은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모두 동일하게 존중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을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외모와 건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그만한 몸매도 쫙 빠졌고 연예인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자신의 외모와 건강 자부심들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이야, 한순간. 외부에서 돈이, 외부의 투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도 한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뭐죠? 최고 기술에서 지금 살짝 밀리고 있잖아요. 아직 그, 다시 최고 자리까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속되면요, 삼성도 흔들려요.
기업을 찌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전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힘내세요. 힘내니까.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가지 않아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를 중시할 필요 없는 것처럼 자신의 외모, 건강, 학벌, 또 키, 가진 것도 이런 거 중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갖고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것을 봐야지 외모로 응구가 응구기하고 내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너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걸 봐야지.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거든.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걸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겉모습만 보고 사물을 판단하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죠? 물질이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에 부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죠? 물질이 부유하면 믿음에 부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100분의 1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간혹 가다가 있는 사람들밖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않았었느냐? 우리는 부유한 사람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자들보다 더 빨리 깨닫기 때문일 겁니다. 후보가 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부유했던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모서 2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나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된 거지. 영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해? 돈만 있으면 돼요. 돈이 웬만한 거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명, 뭐 이런 몇 개 빼놓고는 웬만한 건 돈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냥, 뭐, 그냥 결제만 하면 돼요. 띠띠 불러서 결제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살펴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아모스 30장 10절입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이것도 언제 한번 소도 한번 해야 되겠다. 아모스 30장 10절입니다. 30장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기도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거절하지 마옵소서. 8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는 가난의 그 상황이 죄에 빠지고 부자라도 죄에 빠지고 이래서 마시는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내가 배불러서 그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는 거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런 그 설교 4주에 전에 들어봤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좋은 구조 같습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면 모두 죄의 유혹에 더 빠지기 때문입니다. 부유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거나 돈만 있으면 돈을 찾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은 모두 좋지 않습니다. 두 극단을 피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판단해서 멸시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돈이 많거나 친절한 이웃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면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인 채 버려두고 떠났느니라. 강도 만난 사람은 옷도 모두 빼앗기고 상처도 입었습니다. 성경에 반쯤 죽었다는 표현이 여기에 한 번 딱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마침 어떤 제사장이 영어로는 by chance 그래서 우연이에요.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죠?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그를 봤어. 쫙 피해서 다른 쪽으로 그죠? 다른 쪽으로 지나갔고 남들이 보면 아닌 것처럼 되지만 우연히 제사장이 내려오다가 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이유가 더 이상 허락할 것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데요. 좀 자기 생각인지 어쨌거나 우연히 오다가 그를 쳐다보고서 다른 길로 뛰어갔습니다. 32절에 또 그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호름한 사람이 그지가 누워 있으니까 그 근처로 가지 말아야지 뒤에 가는 거예요. 도와드릴 거 없어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일부러 또 왔어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또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율법사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장하셨는데 제자들이 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질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데 질문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한 것이 답변한 거예요. 너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어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언덕이야. 근데 할머니가 리아카를 끌고 가는데 폐지들이 꽉 차 있어. 못 올라가고 낑낑 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밀어다 드릴 수 있어. 그런 이웃을 돕는 게 그런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간과 재물과 힘을 동원해서 도움을 간절히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꼭 어떤 이렇게 뭐 쓰러진 사람을 치유해서 여관에다 갖다 주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이런 건 아니죠. 비유 이런 상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서 아프면 누가 날 도와주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막 배가 아파. 그러면 누가 옆에서 양호실을 학교에 양호실을 같이 가주면 좋겠는 친구가 있어. 내가 같이 가줄까? 내가 아픈데 누가 같이 가주면 나 좋잖아. 힘이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럴 때 누가 아프면 아 내가 양호실 같이 가줄까? 선생님한테 말하고 양호실 갖다 데려다 주고 오는 거죠.
그런 거죠. 이런 게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기보다는 실행하기 어려운 책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있는 따라오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진짜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의 행위가 일이 따라 붙는다. 행위라고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듣는데 어쨌거나 그 합당한 일이 따라 붙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본성으로는 그리스도인자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